역시 역시 사랑합니다. 쑥스럽죠? 근데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박현지라는 SFC 운동원 지금 충주로 이사가 이 친구한테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주 기겁을 하는 겁니다. 싫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는 사랑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끊기 전에 사랑한다 현지야 그러면 저도요 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전도자로서의 소명입니다. 근데 오늘 그 1부 때 제가 말을 실수를 해서 전도사로서의 소명이라고 했어요. 전도자로서의 소명. 우리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소명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잘 몰랐죠. 신학교에 딱 올라가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확실하게 하시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학생들은 다 예 하죠.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신학생들 그 1학년 막 들어오는 1학년들한테 설명을 하라면 한 3분의 1 정도는 설명을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뭐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교회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원어적인 뜻에서 정확한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결코 우리들이 결단하고 선택했다고 해서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믿음 가운데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소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부르신 고유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열매 맺게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산속에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른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역, 그 열매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덩달아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겠어요? 아닙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실 부르심이 있고 사역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헌신조차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선택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고야 말게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려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나 사람을 뽑을 때 중요시하는 요소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대개 준비되지 않는, 그리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의사와 뜻도 헌신된 마음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셨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자만 부르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말까지 완전해지고 준비된 자를 기다리셔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지 않고 능력이 없고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결국 자격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잘 낳는 그런 여인을 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생각할 때 300 기도원과 300용사만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기도원은 미디안 대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서워서 밀을 깔 때에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밀을 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셔서 큰 용사여 너를 사용하겠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했던 자가 아닙니다. 준비되었던 자도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던 자인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 40일 후에 너희가 망하리라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는 3일 길을 돌아야 볼 수 있는 그 니느웨 땅을 하루 길을 돌아서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근데 그가 그 하루 동안에 전하였는데 니느웨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면 적어도 그 40일 안에 33번 이상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외침을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만 전하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땅을 언제 망하나 바라보자 했던 그러한 준비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가만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어느 나라를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그 땅으로 보내실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과 유대가 망하고 저 유대의 땅으로, 바벨론의 땅으로 그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를 보고 변화되었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면 그가 그 일을 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고려 요소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5번의 변명과 5번의 희피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것 자체가 다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내 선과 뜻대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신학교에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시험 때도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를 불렀니?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택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아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명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참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4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3장 10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분명한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네, 하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번의 질문, 5번의 변명을 통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이것은 겸손해서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도피하고자 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 변명의 거절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5번의 질문에 대해 놀라운 정도로 성실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과 개인과의 대화 중에서 가장 긴 대화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면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질문을 하고 때로는 도망가려고 때로는 회피하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변명하려고 5번의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오는 대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귀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회피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피했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자기 정체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한 번쯤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자기 자신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봤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기 이전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나 자신을 파헤쳐봐야 깨닫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세운 계획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해서 그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해야만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마치 동상이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큰 변신이다. 동상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그러한 큰 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풀어넣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동상과 같은 인생, 그것이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생기가 풀어넣어지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고 했을 때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철학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사실 내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어서 질문과 대답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그냥 막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무엇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너무도 자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성경 전체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일 것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고자 했지만 많은 번역들이 나왔지만 올바른 그러한 해석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름을 합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바로 이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헬라어로는 ever am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칭을 말씀하실 때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I am이라는 비동사를 사용하셔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동사적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I am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뒤에 어떤 단어를 붙여도 하나님께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I am, 나는 이다. 나는 지혜이다. 나는 능력이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화평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무리 머리로 탐구하고 책으로 연구하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머리로 아는 지식을 나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장 1절의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모세는 모든 상상력을 발휘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는 단어는 만약이죠. 하나님이 만약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필요한 염려, 불신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미리 앞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행하지 마십시오. 믿고 행하십시오. 우리의 염려 중에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나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그는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죠? 무엇을 던지죠? 지팡이를 던지죠. 무엇이 되었죠? 뱀이 되었죠. 그리고 그가 다시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죠?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손을 가슴에 놓았다 빼었는데 무엇이 되었습니까? 문둥병이. 그 놓다 빼었을 때 다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날강에 물을 퍼서 부어보아라.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표적이라면 사람들이 믿을 거다 하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유를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갑니다. 네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총회에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간데 나를 부르십니까? 하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화평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다시 어리석게도 말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인격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을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끝난 질문을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고 너의 입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되어줄 것이며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장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미국은 2차에 거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대각성 운동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에드워드의 책을 읽을 때 정말 설교집이나 그의 일생을 담은 그 기록들을 볼 때 너무나도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피치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에 성도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설교 원문을 읽기만 하였습니다. 그가 보스턴의 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원문을 그냥 읽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촛불 아래서 단지 그 설교 원문을 읽기만 하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설교 원문만을 읽고만 하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것에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선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사역자로 일해야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안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약하고 무능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드디어 모세의 본색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태껏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설득하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서 못 갑니다. 하나님 이거 여러분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어찌 그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을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처럼 도망하고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겠다고 하지만 진짜 부르시면 그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다섯 번의 질문, 고민인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인 것 같지만 불신과 두려움을 겸손으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보낼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겸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부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보낼 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하십니다. 지금까지 자상하게 설명하시던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과 교만한 모세에게도 아론이라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아시죠?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시가 되었던 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대부분의 말을,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말을 모세가 하였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오히려 방해자요 또한 가시가 되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것으로 표적을 이끌고 보여줘라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야곱에게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나아가는데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엇일 것 같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특별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던 그러한 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새로운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또 다른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내가 쓰던 어떤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있을 때는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는 내가 가진 모든 작은 지식, 작은 건강, 작은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은혜를 도와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지역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도 부르시지만 공동체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나아갈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전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혜가 부족하냐?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겠다. 능력이 부족하냐?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쑥스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마치 모세가 그 백성들이 나를 인정할까요?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되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의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화평이 되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석천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318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실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당신을 원하십니다.
전도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내가 누구간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듯이 세상에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서 기다리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외쳐야 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다 오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우리는 이제 모세와 같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화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영광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 다음 주 전도의 주의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